제8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가정교육자들 위한 지침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벽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자녀들의 첫 번째 교육자로서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시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부모님들이 당신의 훈계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 그 훈계를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미를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경의 취미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즐기고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복된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여 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이 특별히 그들에게 감명을 끼쳐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라 하였습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다음은 아버님입니다. 누가 디모데의 믿음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어머니들은 교육의 모든 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가정생활을 통해 보았던 경건은 건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신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경건한 여인들이 디모데를 지도한 규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에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의 가정교사들인 부모님들은 그를 책임을 맡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했던 겁니다.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부모들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아들 디모데가 그 위대한 사도와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연결됨을 보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언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됐던 겁니다. 디모데의 부모님들과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육체적 조직을 형성시켜주는 어머니는 마음과 품성을 꼴지어주는 정신적, 영적 가마력도 또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일 소재입니다. 가정의 이치, 아브라함과 롯의 신뢰에 대해서 어떤 숙고사항들이 집의 선택에서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집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집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들을 우선시하였습니까? 롯은 아름다움과 비옥함에 매료되어 다른 고려상을 주목하지 않고 요단 골짜기를 장래의 거처로 선택했습니다. 이심에 의해 충동을 받고 오로지 자신의 성향과 일시적인 이익의 전망에 이끌린 롯은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이토록게 할 불행한 경험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롯은 아름답고 큰 소득이 보장된 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그는 부자로 그곳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 나오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롯이 자신의 집을 선택한 그 교훈은 사람이 자신의 이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차이를 말해준 겁니다. 즉 올바른 가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다 자신의 이치를 정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이득만을 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다 눈에 하늘의 안약을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얻게 될 이득을 세속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롯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성을 택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재물을 좀 모으고 난 다음에 롯이 절실히 깨닫는 것은 그가 가정을 꾸려야 할 때를 그 지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롯이 요단 골짜기에 도시들이 근접한 이웃의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들의 부를 나누어 갖기를 희망한 것은 일평생 방랑자로서 남은 그의 숙부와 뚜렷이 대조되던 겁니다. 롯의 경험은 영원한 행복 대신 세상의 친구들과 일시적인 이득을 선택할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선 롯은 요단 골짜기의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운명적 결정은 그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두를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우리가 먼저 고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업적들을 밖에 볼 수 없는 곳, 보는 것이 자주 제약적인 생각을 암시해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피로와 불만을 가져오는 그런 곳에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천연계의 미와 고요와 평화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우러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주지는 시골이고 복음 선교 활동 무대는 도시여야 합니다. 우리의 첫 시조들의 가정은 장차 온 땅을 채우게 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부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위한 한 공과, 즉 참된 행복은 자랑과 사치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공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임무를 고려하여 어떤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초기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내졌습니다. 광야의 엄격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도시 생활의 향락과 사치한 것들을 버린 것은 침례 요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환경은 침례 요한에게 단순성과 극기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매개체는 성경 말씀, 천연계, 일상의 생활의 유용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침례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자 원한다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향상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일에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소재입니다. 자녀들의 첫 번째 학교. 하나님은 누가 아이의 첫 번째 교사가 되도록 임명하셨는가?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유아를 경외하는 것을 따르는 일은 부모를 존경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대체로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종종 청년을 바른 길로 가도록 붙들어주고 방황할 때 다시 돌이켜주는 것은 어머니의 자상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8살이나 10살이 될 때까지 저들의 유일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외모에 치장한 일에 있어서 인공적인 것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 자녀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사랑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의 주위 환경을 하나님과 친숙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의를 끌고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창조주께로 향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그토록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8살에서 10살이기까지 자녀들에게 유일한 교실은 꽃이 만발하고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야외의 자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들의 유일한 교과서는 천연계의 보물들이어야 합니다. 상쾌하고 매력적인 천연계 장면들 속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새겨진 아름다운 기억과 감화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추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가정의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 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어떤 겉면이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가능한 오래 교육시키도록 격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부주의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 학교에 다니거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처럼 소돔에 그의 마음이 달라붙어서 결국 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빠져나갈 좋은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토록 빨리 증가하고 있는 많은 악들을 보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강하게 하고 의심과 당혹감과 극한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틀림이 없으신 그의 말씀으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기도에 기울이신 한편 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책임감과 근면의 교훈들.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가장 잘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시킬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거기서 그가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그 길을 터득하도록 건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각기 사람에게 지정된 특정한 이치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에 필요한 능력을 사람에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노력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업의 본질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개발시키도록 명령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어린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자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가정에서 가사일을 분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가능한 모든 행복을 자신들이 속한 가정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공동체의 여러 책임들 가운데서 그들의 몫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식구는 교인들이 교회 세반의 책임을 신실하게 지는 것처럼 이 책임들을 각각 나누어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심부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역동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부담을 지는 일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력을 가능한 제대로 활용하고 자녀들의 할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신속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번입니다. 유용성의 필수적인 품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창세기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녀의 가장 확실한 보호책 가운데 하나는 유용한 작업입니다. 근면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되어 저희 모든 시간을 유용하고 즐겁게 쓰는 자녀들은 저희 형편을 불평하는 성병이나 게으른 공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유용한 일에 일관되게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녀에게는 나쁜 습관이나 나쁜 교제를 형성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근면과 철두철미한 성실성에 대한 습관은 향후 어른이 되어 실현기 때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나 손을 대는 일은 무엇이나 철저히 탐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문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와 어떤 업무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비상적이 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할 때 습관은 강화될 것이고 어떤 일도 더 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관심과 노력을 별로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값싸고 저급한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활기 있고 열렬한 지적인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로 영혼을 강하게 하면 이 일을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을 연단하여 빨리 생각하고 힘찬 노력을 기울여 쏟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소재입니다. 신성한 사업,
성경은 가장들의 신성한 사업을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듯이 이사야와 그 아들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상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기별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나오는 이 책의 주제입니다. 곧 벌어질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아스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스알랴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는 백성들에게 남은 무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둘째 아들은 말살라라스바스는 부지런히 약탈하고 서둘러서 탈취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심판이 속히 닥쳐올 것이고 오래지 않아 멸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분께 충성하고 진실한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성경 마지막 책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이긴 자의 특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라.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져줄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첫 학교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자를 삼고 자녀들의 품성 형성이 부모에게 달렸음을 깨닫는 부모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교육받은 자녀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실 것을 축복하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